요약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근손실이 많이 이미 됐어요. 영 손실을 안 당하려고 애써야 되죠. 오늘 그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해 오면서 히브리서의 이제 주제가 뭔지를 조금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많이 비교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원의 안전성을 포커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손실과 영원한 보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그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소리 이렇게 하울링이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 단순히 이게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죠. 14절 한번 목소리가 좀 큰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겠어요?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죠?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대상은 우리죠. 지금 근데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굉장히 범주가 넓은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뭘 추구하라고요? 화평한 거, 그렇죠? 화평한 거, 그리고 거룩한 거,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런 추구가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평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전투적인 태세를 갖고 이제 대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정말 잘 대해주는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잘 대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나에게 정말 어렵게 하는, 애매히 힘들게 하고 이상하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화평을. 난 거룩함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을 포함해서 영적인 성별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성별돼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정말 화평한 어떤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영적으로 성별된 그런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12장을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렵고 좀 정말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금을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6회 이상을 천년이란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년 왕국은 뭐냐면 이 땅이 이 대환란 이후에 이 땅이 세상이죠. 이 땅 세상이 이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먼저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뭐냐면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관점이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서 낙원에 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형벌을 당하지 않고 처벌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개념을 이 낙원에 가는 하늘나라라는 어떤 정말 그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심령 안에 오시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분이 와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계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그것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예를 들어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적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해준 그런 나라라든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나라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의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과 분깃을 얻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하고 그 율법의 조문들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모세오경에 율법들이 나오고 십계명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의 더 개념은 이제 화평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평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켜야 될 것으로 이제 보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노력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만약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독자적으로 거룩하라고 이렇게만 말씀했다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은혜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 종교는 뭐냐면 이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율법의 종교적 행위와 노력으로 달성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종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새 언약을 분명히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듣고 알고 믿었는데 이제 뭡니까? 다시 그 유대교의 종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정신은 뭡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관록이라든지 경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 사랑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육체 안에서 쓴뿌리가 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선한데 다른 사람은 뭡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의 이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근데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 보다 보면은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러 나갔는데 정말 새벽부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후가 지나서 늦게 와서 열심히 늦게 이제 참여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똑같이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6시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12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도 이를테면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6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뭡니까? 뭐 6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뭐 3시간,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6시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나는 처음에 주인이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시간 일해도 10만 원 보면 나는 한 50만 원 주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뭐 3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고 6시간 일한도 10만 원 주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12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열받는 거죠. 속된 말로. 왜 내가 저들보다 정말 수배 열심히 했잖아요. 주인님. 근데 왜 제가 똑같이 받아야 되죠? 라고 생각하겠죠. 정상적인.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만 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내가 준다고 해서 너가 나를 악하다고 지금 비방하는 거니? 내가 주인인데?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건 유대교죠. 인과응보, 율법적인 어떤 선행.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익숙하다가 그런 희생과 은혜와 사랑에 종교인 기독교로 왔을 때 제가 종교를 표현했긴 했지만 신앙에 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 맞는 것이죠.
처음에 성령을 시작했는데 자꾸 이제 내가 이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봐,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것이야.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 맞아요. 이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열심으로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자꾸 가리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정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거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십계명을 10개 지킨 사람, 뭐 9개 지킨 사람, 뭐 10개를 다 지키면 좋지만 9개 지킨 사람과 2개 지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거죠.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1, 12장에 당면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 판단을 자기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의 잣대, 그것이 이전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옛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는 것도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의지가 약합니다. 의지 박약자도 있고. 이제 강한 사람은 뭡니까? 그 의지를 아주 막 강하게 발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가 정말 선하고 의로운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심중에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경험과 가치관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이 혹시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정신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 내 생각,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10장부터 살펴본 계속적인 어떤 죄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그것도 고범죄지만 이 히브리 성도의 고범죄는 뭐겠어요? 새 언약을 분명히 받았는데 다시 옛 언약의 체계로 돌아가서 자기 의와 자기 의지와 그 유대교의 어떤 그 규례와 예식으로 의롭게 되려고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 체제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나의 어떤 열심과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우리 신약 교회에게 적용할 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그 죄에 의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문다면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심각합니까?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그 영광과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아까 천년왕국 말씀드렸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 영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다 작정해 놨는데 마치 가나안 앞에서 뭐예요? 가나안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그 정복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나안의 그 장대한 안악자손의 그 외형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경험을 더 의지한 거잖아요. 예? 10명이 그랬잖아요. 2명만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나가서 구원을 불평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그 범죄 가운데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가장 선하게 은혜로 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당하는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베푸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떠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정말 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여기 보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아니거든.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나의 거룩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냐?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여기서는 이제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진동하지 않는 왕국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왕국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가 그 왕국 안에 들어가고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의인으로 불려지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의롭게 사는 이 거룩한 그러한 성도의 이 신앙의 성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존귀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탐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다시 동시에 바알도 섬겼어요. 바알은 세상의 번영신입니다. 우리가 뭐 부자가 되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과 목표가 뭐냐는 것이죠. 왜 구하려고 하고 왜 일하고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예요? 새 언약의 중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율법 조문이에요. 세상의 이런 철학, 그런 초등 학문의 가장 높은 곳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철학, 문화, 이런 그 세상의 그 문화 시스템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고결하게 보이는 그게 뭡니까? 정신 세계를 관장하는 종교라고.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우리 유대교에서는 율법 조문이 있겠죠.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그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의의 기준에 내 생각을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찌해서 다시 세상의 어떤 가치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특별히 이런 유대 종교의 어떤 시스템, 율법주의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의지가 꺾이고 의지가 굴복되는 것은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 남자인데 말이야, 어떻게 머리를 굽힐 수가 있지? 그럴 수 없죠. 사나이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한번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의예요.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의로 뭔가를 성취해보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화평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화평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아이,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 주장이고 내 의로움인 거죠. 그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여전히 유대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를 찔렀다. 나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착각이죠. 예수님을 찌른 건 다 우리도 포함돼요. 그 죄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은 그러한 삶이죠. 이것은 내 의지가 꺾이고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게 뭡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떤 영역에서 모자르고 연약한 자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고 난 안 그래, 난 강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에 포장하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에요. 이것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를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죄였습니다. 주님, 이게 죄였으면 시인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 안에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12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에서가 뭐 큰 죄를 졌나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었어요. 그 순간 너무 배고파서 동생 야곱이 넘겨준 팥죽 받아 먹었는데, 그래, 이건 빨리 먹어야지. 근데 당장 배고픈데. 근데 그 사람 야곱이 내건 그 타이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너 장자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래,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해버린 것이었죠. 근데 그 정말 작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야?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장자권을 사왔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리브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장자에 대한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리죠. 왜? 형이 팔았으니까. 난 정당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동안 야곱이 어떻게, 일생 동안 얼마나 고생해요. 그 자기 의지, 자기 가치,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장자의 것을 줄 텐데 그냥 그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 맞추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른 곳에 저 22절 이하에 보면 23절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에 컴마 교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마가 어떤 거냐면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 성경 보면 그러면 이 더 정관사는 두 개 더 정관사 영어식은 아닌데 더에 A and B면 이 더가 한정하는 명사는 A와 B를 다 같이 한정하면서 A equal B라는 의미예요. 영어 문법을 공부하신 분은 그러면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의 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이미 장자들의 총에 기록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들로 그 부활의 첫 열매 영광에 들어갈 자로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받은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왕국 가나안의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의 영광의 기업의 통치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 의지가 꺾여야 되고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이 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의지가 안 꺾이면요 다른 사람하고는 불보듯 빤해요. 안 되는 거죠. 주님과에서도 안 되는데 타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앞에 주권 안 해도 내가 굴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건요 그냥 쇼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죠. 정말 성별돼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죄 지금 괜찮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받을 상급을 다 손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나 천국 가고 난 이미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왜 돌아갔겠어요? 오늘날 이러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안전은요 은혜로 전적으로 돼요. 근데 정말 이 왕국의 보상은요 이것을 추구해야 돼. 화평과 거룩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복종해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고 세워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의 안전함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아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정말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말 매일 날마다 삶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 내가 세상에 그런 거에 대해 죽은 자구나.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어려움은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참 신의 산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 참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참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엎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위에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